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부활의 성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성전신앙. 이것은 이제 이 시 전체적으로는 이게 상반절과 하반절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만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한 시 속에 담아둠으로써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전에서 시작돼서 성전에서 마쳐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만,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늘 성전에 대한 지상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상에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는 그것이 부활신앙을 의미합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회 중심의 신앙, 이 또한 이것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32편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사건은 이제 전반부에 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잠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적 수치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이제 그것을 되찾기까지의 그런 고백,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되찾았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성전에 봉헌하고
이제 그때 그 성전에 여호와의 궤를 봉헌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성전 봉헌식 때 있었던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를 역사적 그 시기로 역사적 사건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세 연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사건은 다른 사건, 시간이 다른 두 개의 사건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시로 놓고 본문의 주제에 따라서 이 시를 구분해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제1연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연의 이 소제목을 다윗의 고난과 맹세와 서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맹세와 서원. 그리고 제2연은 6절에서 10절, 이것은 고난받는 자를 위한 기도, 고난받는 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제3년은 이제 11절에서 끝에 18절까지로 여호와의 맹세. 사실상 이 2년과 이 3년에 있는 내용, 이것은 사실상 둘 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제1년의 1절을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좀 정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겸손이라고 또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 이제 아니인데, 아나죠, 아나인데, 아나입니까? 예, 아나인데, 이 아나가 괴로움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괴로움 당한 것,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의미해요. 괴로운 것. 그래서 이 아나가 괴로움을 당하다, 고통을 겪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부정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것,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된 상태, 그래서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것은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무슨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것으로 번역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여기서 괴로움을 당했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괴로움을 당했고, 그러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겪었던 모든 괴로움, 그 모든 괴로움, 다윗이 겪었던 모든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서원하는 것은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했다 이렇게 되고, 앞에 맹세하다, 이 샤바인데 이 맹세하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맹세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세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가 겪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겪음으로 해서 그가 맹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게 됐고, 더 나아가 서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다윗이 겪은 많은 괴로움, 그것으로 그 결과 맹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괴를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이 이제 주 내용이 되는데, 역사적 사건으로는 실제로 이제 괴를 뺏긴 사건을 말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또 이 언약궤 또는 법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겪는 괴로움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맹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신앙에서 좀 미끄러져 있으면 뭐 처음에야 고민을 하죠. 내가 왜 이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예배 나가야 되는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냥 생각만 하죠. 그러다가 일상에서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불행한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의 신앙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가 뭐 해결되면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는 교회 빠지지 않고 또 다시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요게 이제 맹세하게 되었고라고 말한 거예요. 맹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뭐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인생에 좀 환란을 좀 보내십시오. 그래야 제가 말을 듣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겁니다. 여호와께 맹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나왔겠죠. 교회 나왔고 이제 물러섰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려고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럼 내가 뭐 할게요. 이거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겁니다. 능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맹세하며 맹세하다, 서원하다 앞에 것은 샵하고 뒤에 것은 나다르인데 둘 다 맹세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나다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제 어떤 말과 행동 이런 것이 되겠고 사실 뒤에 이제 둘 다 맹세한다는 의미인데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헌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헌신에 대한 약속. 제가 뭡니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뭐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수주일에 하는 언약의 갱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이제 서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수동, 하나는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이것이 일어난 원인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니까 죄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맹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을 통해서 그것이 이런 죄로 인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나쁜 짓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핍과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그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서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면요. 원위치 하면 다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맹세와 서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잠시 잠깐 이례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무엇인가를 다시 또 안 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모든 것을 한 번 서원하면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실인의 경우에도 헌신하는 것도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내용과 분량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원위치로 돌아와서는 안 되고 맹세와 서원 이후에는 그 이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더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미세할지라도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도돌이표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서 결과되어진 경건 생활의 변화. 이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본성이 변화되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경건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원위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가야죠. 그래서 과거에 아주 반복적으로 운명적으로 겪었던 이런 불행한 일들이 뿌리째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서원하게 됐는데 그 서원한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또 잠자지 않겠습니다. 또 졸지도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니까 성막을 되찾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막은 단지 뭡니까? 그냥 단지 성막을 찾는 게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성막 발견하는 거니까 성전 중심,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만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다? 부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부활로 연결시킵니까?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134편까지는 이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상에 있는 성전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 말하면 부활 신앙을 내려놓았을 때 반드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부활 신앙이 교회에서 사라지면은요,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경건 생활과 구제와 이런 선한 활동들, 이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늘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썩은 말이 나오게 돼요.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 그 부활 신앙을 상실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면, 더 나아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뭐 하게 돼요?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2연에 가서 이제 고난받는 자를 위한 기도라고 이제 부제를 붙였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그 성전을 발견했을 때 성전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이 성막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재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재회. 그러면 뭐 교회를 왔는데 거기서 뭐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아요. 그냥 뭐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공간 중에 하나와 별다를 바 없다 말이죠. 그거는 뭐 성막을 갖다 한들 성막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그렇지 않게 되려면 만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받는 자를 위한 기도, 고난받는 자가 누굽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8절과 10절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8절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완전이라고는 뭐 할 수는 없겠는데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끝에 들어가소서에는 X표를 하시고 들어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여 당신의 평안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안한 곳 메누하 쉼터입니다. 안식처 또는 안식처라기보다는 쉼터라고 해야 여기서는 적당해요. 그래서 쉼터 여호와여 당신의 쉼터 이런 평안한 곳 의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전치사 리가 온못을 향하여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인데 여기서 의로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소서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사가 없어요. 들어가다라는 동사가. 단지 여기에는 동사는 하나,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의 쉼터를 위해 일어나소서. 여기서 이제 쉼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서 성막을 여기서는 쉼터라고 한 거예요. 당신의 쉼터를 위해 일어나소서. 그리고 그 궤와 당신의 권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쉼터, 당신의 쉼터일 뿐만 아니라 그 궤와 당신의 권능이 함께 있는 곳,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본문을 직역하면 여호와여 당신의 쉼터를 위해 일어나소서 그리고 그 궤와 당신의 권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년에서 다윗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밤을 새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과 모든 안식을 취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고난의 결단이잖아요. 고난의 결단. 그래서 이제 2연에서는 그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8절의 기도가 있기 전에 6절과 7절이 있는 건데 6절, 7절, 6절에 먼저 보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이 아니라 그냥 에브라다에서입니다. 에브라다에서 그것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에브라다에서 그것을 들었더니 여기는 이제 그것이를 주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들었다. 어디에서? 에브라다에서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에서 뭡니까? 에브라다는 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그 성막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 그래서요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나무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그냥 한 그루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르이니까 숲입니다. 숲 산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숲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숲에 있는 밭, 숲의 밭 그대로 직역하면 숲의 밭에서 찾았고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잠자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1년에 이어지는 6절의 내용, 그 성막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여호와께서 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쉼터를 위해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막을 찾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칠지어다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미완료 시제로 그냥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법궤를 찾았고 이제 그래서 성막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거죠. 의의 옷을 입고,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찬양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또 기도해요. 지금 왜 10절에 다윗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위하여, 이게 다부르인데, 이 다부르가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결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법궤를 찾아서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기름 부으신 종 다윗,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외면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얼굴이 외면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예요. 다윗의 얼굴이 외면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당신의 기름 부으신 종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정리하면, 그래서 당신의 기름 부으신 종 다윗의 얼굴이 외면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가서 성전에 다윗이 이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구약이니까 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안 계시네 하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냥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의 그 우리들의 아픔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상실한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괴로움도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괴롭고 힘들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 부활신앙이 회복될 때까지는 내가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부활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이제 2연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의 11절에 여기서도 이제 만나 주셔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찾아서 6절과 7절에서 그걸 찾았고 거기서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주십시오. 8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 9절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갖추고 준비를 다 하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3년이 세 번째 기도와 같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기도는 뭐냐? 만나 주셔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뒤에 이제 16절, 17절, 18절 여기는 역대하 6장에 그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와 유사해요. 그래서 이 시가 솔로몬의 시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요 내용이 역대하 6장의 그 솔로몬의 기도와 유사해요. 그러면 내용은 다윗 언약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여호와께서 맺은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면서 이제 그 다윗 언약의 내용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왕좌 자손 그 왕좌 언약이죠. 왕좌 언약. 다시 말해서 다윗 가문에게 영원한 왕좌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왕좌에 대한 약속. 그 다음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초소를 영원한 초소로 삼으시겠다는 언약과, 그리고 식량의 복과 궁핍한 자들을 배불리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이게 이제 제사장 옷을 구원의 옷이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속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게 사실 이제 메시아 언약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대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다윗의 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것은 메시아의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나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되고 만나 주셔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영원한 왕좌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자손들이 그 왕좌에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좌 언약, 그리고 영원한 처소에 대한 언약, 그리고 식량과 식량의 복,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는 이런 게 아니죠. 그거는 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없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없는 거죠. 전부 배가 부르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던 게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부활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아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 받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받고 누리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을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무엇이 시작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이 만천하로 퍼져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복은 사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위한 교회, 부활 중심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이 이렇게 유지가 되죠. 자손들이, 다윗 자손들이 왕좌 언약을 받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명할 때 보통 선교적 사명을 얘기해요. 근데 이 선교적 사명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뭘 전하는 겁니까?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부활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다윗 언약의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되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했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되,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뭐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이 공급되는 것은 동시사건이에요.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동시사건이라고요.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이 시편 132편의 부활의 이 성전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성전이 기독교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사명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의 체험들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능력으로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에 머물러 교회가 미끄러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 또한 잘 압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이 없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 더욱더 부활 신앙을 회복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부활 신앙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날마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